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메시아 사상을 잘못 갖고 있으면 지금도 와서 엉뚱한 거 구해.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복 하다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은 거꾸로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바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전하시길, 또한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전 인류의 소망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부활이요, 이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묶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고난받은 적 없다, 잘못 믿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다 핍박이고 다 고난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면서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매임과 그 모든 것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진보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칼을 빼어들고 큰 숲을 정글을 갖다가 칼로 나무를 쳐가면서 해치고 지나가다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쉽다고 얘기하죠. 전도 해본 사람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잘 알아요. 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은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가는 이유가 뭔가, 전도라는 것이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 치르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비로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23절에 보시면 그의 우거하는 집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자를 정하고 아침도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 순번을 정해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내가 편하게 있는데 복음이 증거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 주시옵소서. 세크라멘토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세크라멘토의 모든 불신자가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기도했으면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했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병 낫기를 기도했으면 실제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가 우리는 기도했으면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은 없어요. 오늘 바울은 믿고 선포하고 행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징이 뭔가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의 입장이 뭡니까? 죄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죄수가 담대한 거 보셨어요? 죄수라고 되면 뭔가 비굴해지고 뭔가 좀 창피해지고 수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죄수의 입장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담대한 것, 용기가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가 썼어요. 사람이 용기가 생기려면, 담대하려면 세 가지 걱정을 버려야 된다. 사람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려면 세 가지 걱정을 버리는데 첫 번째 걱정이 뭔가?
죽을까봐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걱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봐 하는 그 걱정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죽을까봐 하는 그 걱정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실패할까봐 하는 걱정, 실패에 대한 걱정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우면 뭔가 큰 일을 치르지 못해요. 저도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가 돼서 실패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딱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사역을 성공하면 좀 더 큰 교회로, 좀 더 큰 교회로 이렇게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흐트러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걱정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실패하는 걱정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는지 아세요? 실패하고 나니까 걱정 버려지더라고요. 이미 그 길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와 이리 좋노, 이제 뭐 그 길은 안 갈 거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갈 거니까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자우지간 죽음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걱정 버리면 용기가 생겨요.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걱정 버리면 용기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기고 담대하지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걱정 다 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걱정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이게 당연히 나간다니까요. 내가 진짜를 갖고 있는데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인데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을 못해. 제가 여자분들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닐 때 아우 이뻐요 하면 진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쁘죠 집복사님 이러신 분이 계시고, 가짜인 분들은 에이 가짜예요.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저도 시계가 하나 있어요. 가짜 시계도 있고 진짜 시계도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계도 있어요. 청년이 하나 사줬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딱 진짜 같은데 진짜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가짜냐 그것도 대답 안 해. 제가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 못하는 시계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 확신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는 진짜 이 땅의 소망이에요. 진짜 이 땅의 구원이에요. 그분만이 능력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야 공부 잘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산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다.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 고백하십시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말하지 마세요. 진짜처럼.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도 계속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했어. 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과 31절에 나오는데 23절 먼저 읽죠.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하나를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못 살아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고 선포할 때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바울이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가?